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리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힘쓰고 애썼던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왜 그 일을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만 했는지 이제 그 이유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 정말 힘 많이 쓴다. 내 목숨을 걸고 나는 힘쓰고 있고 또 수고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무슨 일에 내가 힘쓰는지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나는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죠. 왜 나는 이 일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내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느냐? 그 이유는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의 전 일생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야 여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이제 적용을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라질까요? 이거예요. 큐티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건데 우리 성경 묵상은 아니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할까?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는 거죠. 이제 그 말이 4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제 4절 묵상하면서 오늘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에게든지 속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5절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거다. 참 이게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라는 게 물론 신발장 정리 잘하고 누가 신발장 정리 담당이죠? 잘 돼 있죠? 또 줄 맞추고 이런 것도 질서이지만 어떤 영적 질서의 우선순위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의 우선순위를 딱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 나의 수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또 너희를 가르치는 것 이게 질서인 거예요. 예? 정말 질서예요. 우리 교회의 질서는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거 반드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 이렇게 질서 있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뒷받침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질서라고 하지요. 물론 교회의 질서가 그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고 자유케 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은 바로 거기에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이제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내기 위한 이 근본적인 일은 변함이 없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들은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또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처럼 이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를 쭉쭉 해나가는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저 역시 또한 동일한 그런 영적 질서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목양을 또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다른 거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런 질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숫자 끌어모기에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또 교회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리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교회는 막 쪼들리는데 나 좀 유명해야 되겠으니 저 극동방송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좀 내고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라 하지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어쨌든 이 목적이 잘못 가 있으면 이 질서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본질적인 일은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영적 질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입는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한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2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부분도 하고 이 2절을 우리가 꿰뚫어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헛방이 되지 않습니다. 총을 엄청 쏘는데 이게 하나도 명중이 안 돼. 이게. 적어도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방 쏘면 10명 쓰러지잖아요. 이 영화 보면. 그런데 이 적군들은 100발을 쏴도 악은 안 쓰러져. 이게.
참 묘하죠 그게. 근데 우리 아구리 청소년 주인공이 청소면 이쪽에서 쌌는데 뒤에서도 막 쓰러지고 난리야 난리. 우리가 정말 힘을 쓰되 명중하고 적중하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힘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2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성경을 다 지금 모아봤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야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이 꽤 많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자 가볼까요? 네. 이건 이제 개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게 개역 개정, 요거 앞에 쓰는 게 개역 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판본도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정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거기서 공인된 성경을 주로 씁니다. 물론 이제 개교회들이 우리는 이거 안 쓰고 다른 걸 쓰겠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공인된 성경은 이거예요.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개역 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 권 사고 싶다. 물론 그럴 일도 없죠. 성경 잘 안 사잖아요. 살려면 지금 뭐 사야 돼? 개역 개정.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참고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쉬운 성경이나 쉬운 말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거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그렇죠? 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역사하는 거냐. 요걸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는 뭐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잘해주고 그러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여기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고 그랬죠. 연합이 뭐죠? 이 연합이라는 말은 조금 그 인위적인 그런 뉘앙스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합합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연합 운동을 펼칩니다.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이라든지 그냥 교단 필요 없이 다 연합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을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죠? 그 WCC라고 그러죠? 어디까지 가요? 불교도 와라. 그냥 뭐 총혼 그런 거 뭐 굿도 다 해. 다 연합하자 우리. 어차피 진리는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연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사랑이냐?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뭐라고? 연합으로 사랑이 이제 나타나면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우리 앞전에 있었던 거. 이것도 연합. 그러니까 거의 뭐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그렇죠?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결속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결속이 되는 거다. 서로 연합이나 결속이나 연합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요 밑으로 다 모여 뭐 이런 거지만 이 결속은 개개인 간의 서로 어떤 그 교류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쪽이 더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연합보다는 이쪽이 더 번역이 괜찮아요. 그런데 괜히 연합으로 또 바꿔갖고 성경 사게 만들고 결속이 훨씬 더 그 의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속도 그리 썩 좋은 맞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동 번역이에요. 이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결합되어. 네, 결합되어. 그런데 이 공동 번역이 참 괜찮은 번역입니다. 여기는 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연합, 결속, 결합. 이 결합은 좋은 의미기는 해요. 본드로 막 딱 붙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드로 딱 붙이듯이 그렇게 붙인다. 근데 사랑의 결합은 그런 건 아니죠. 또 본드로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본드로 붙여요. 우리는 생명의 결합이지 그게 본드로 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기는 해요. 옛날에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같이 번역 작업을 했던 건데 거의 요교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기는 합니다. 저도 공동번역을 자주 봅니다. 근데 구할래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어플 속에서 공동 번역을 보면서 참고도 많이 하고 그래요. 공동 번역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다른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 다른 성경이 한 6, 7년 전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되고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은 요 개역 개정을 조금 더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도 이제 번역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연합으로 번역을 했지요. 그 다음 이건 현대인의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을 했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다시 조금 개편되어서 나오는 성경입니다. 네, 요거는 단합으로 번역을 했죠. 단합 때 하는 것처럼. 이 현대인의 성경도 현대인에게 맞춰서 너무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단합으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합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 쉬운말 성경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몇 권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쉬운말 성경을 그나마 이 어떤 쉽게 번역하는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말 성경이 꽤 괜찮은 번역입니다. 이 쉬운말 이전에 현대어 성경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현대어 성경이 옛날에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제 어떤 번역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새롭게 편집하고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쉬운말 성경인데 비교적 굉장히 괜찮아요. 요 앞전에 현대어 성경이 거의 원문을 많이 참고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번도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쉬운 말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뭐 단합보다는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체와 개체의 플러스가 아니라 한 생명으로 이렇게 뭉쳐진 이런 하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 때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쉬운말 성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 참고로 할 만한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 쉬운 성경이죠. 이건 이제 아가페에서 출판한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 우리말 성경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온누리 교회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예배할 때도 이 번역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출판사니까.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 개역개정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다듬어 놓은 거죠. 여기도 사랑 가운데 연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죠. 그 다음 이 가톨릭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천주교가 이전에는 공동 번역을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공동 번역이라는 게 애초 처음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다가 그 어떤 독일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을 기울여서 이들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가톨릭 성경, 카톨릭 성경. 지금 최근에 천주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저도 처음에 관심을 좀 갖고 이 성경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는데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아시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결속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얕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성경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흥정역이라고 이제 그 KJV 성경을 이제 그 번역을 한 건데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그렇게 번역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이 그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니 이 뒷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데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그래도 제가 여러 번역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괜찮은 번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엮어졌다. 이 영어 단어 아시죠? 니트라는 단어. 우리가 무신고 사용하죠. 니트 입었네. 그랬죠? 예. 그게 니트라는 게 뭐죠? 예, 실로 서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실 이렇게 뭐 색깔이 들어가면 맹뭉탱이 갖다 놓으면 그걸 엮어가는 거죠. 뭐로? 예, 코바늘로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랑으로 다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그 니트를 다 짠 하고 짜고 나면 처음에 막 엮을 때는 몰라보죠.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건데 이거? 물어봐요. 그런데 다 엮고 나서 딱 펼쳐보면 이건 뭐 여자 쫓기네 남자 쫓기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랑으로 우리가 다 엮어간다는 거죠. 엮여져 가면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사랑으로 엮여지면 뭐가 이제 나타나겠어? 그리스도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엮여서 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잘해주거나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엮이는 거죠. 엮여야 돼. 그래 우리는 뭐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야. 다 엮여가야 돼. 이렇게 쭉 엮여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보면 모르죠. 사람들이 맨날 저 보수동 48-1번지에 모여갖고 뭐하나 주일마다 근데 매주 이렇게 엮여가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옷을 지금까지
막 코바늘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엮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게 엮여져 갑니까? 이게 사랑으로 엮여져. 그러니까 사랑은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엮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자꾸 떨어지면 안 되죠. 엮여줘야 돼요. 특별히 다른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여져야 돼요. 그것은 뭐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실을 요만큼 막 묶어놓으면 야, 실 이거 어디서 샀어? 야, 이거 색깔 이쁘다 그러는데 이게 다 엮여지고 나면 실은 안 보여. 그렇죠? 그리고 누구 옷이다 이것만 보이잖아요. 세상에 니트 이거 보면서 이 실 얼마 줬어? 어디서 샀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옷 참 좋다, 이쁘다. 그것처럼 나는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다 엮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엮여지려면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막 대놓고 그냥 우리는 막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는데 물론 맞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영적인 순서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나와서 서로를 엮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 받으셨나요? 뭔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무슨 위로를 받았죠? 교회는 어떤 위로를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네. 힘들었지? 힘내. 괜찮아. 이런 위로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세상에서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더욱 잘해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넘겨보세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넘겨봐요. 네. 요거 말하려고. 이 위로라는 말이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해가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 뜻이 뭐냐면 소환하다, 초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고전 헬라 연고 보면 동사 파라칼레오는 파라. 요거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 이 말이야, 위로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초청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는 게 위로예요. 우리 위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바울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도록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힘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에는 사랑이 나와서 서로를 엮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순서가 거기에요. 그래서 자기 곁으로 부르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로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다른 말 위로할 수도 있지만 엄마야 이리 와. 이게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은 자기 곁으로 부르는 겁니다.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죠? 네,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거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서로를 엮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엮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나만 위로받으면 되나요? 아니죠.
위로를 받은 사람과 사람이 엮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엮여지지를 않아요.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엮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딱 뒤로 다시 하나 더요.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엮여져 갈 때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겠어요? 점점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뜨개질을 생각하면 딱 맞아. 처음에 실죠? 요게 뜨개질 하는 사람이 사오잖아. 그럼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엮어가잖아요. 코를 끼워서.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점점 해가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아, 되겠다. 그리고 다 뜨면 요건 누구 조끼다. 이렇게 딱 나오듯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뜨개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지면 완전한 이해의 모든 풍요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비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엮여서 갈 때.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쫓기 생각나죠. 그렇게 엮여서 가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성경 보고 아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이제 성경 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엮여져 갈 때 나타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엮여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져 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들에 우리가 점점 이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여러분 맨날 해놓고도 몰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성경인데 이 증언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라. 그렇죠? 조끼 하나 떠놓으면 그 안에 모든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질서이어야 되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분명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다른 것 때로는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여기에 집중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주된 메인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서 다 동의하고 제청하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이단 대책만 세운다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솔깃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없이 여기 분명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게 아니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이단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죠? 신천지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교회 한 말에 우리가 안 넘어가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데 그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완전한 이해가 어떻게 풍요해지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요해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부요함이 이제 우리 안에 있도록, 요거 하지 않으면 우리를 속이는 그런 거짓 교훈들과 또 교묘한 말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낸, 이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 교회처럼 시간이 흐르니까 본래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그죠? 이런 율법들이 그들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들. 지금 어쩌면 중세 이후로부터 이 땅 위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죠? 해라, 하지 마라. 교회 메시지가 다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해버려요.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런 법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되다 보니까 온통 뭐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다 연표 꼽혀 치고 다니는 바람에 모든 게 지금 이 기독교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랑으로 엮여가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도 했고 이제 다음 주일날 또 1일 수련회도 하는데 우리가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른 것은 그 뒤에 일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요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엮여서 가도록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집중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바울만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어떤 일에? 요 일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하더라도 이 말이 저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떼놓는 말인지, 이거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면 내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냥 생이별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자식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고. 항상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질서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 우리 다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엮여서 가면서 지난주보다는 오늘 이렇게 더 니트가 더 짜여 있어서, 야, 어제는 몰랐는데 이번 주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좀 확실하고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이해의 부요함에 이른다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